세상에는 다양한 상황과 문제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억울한 일은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또 경기가 좋지 않아서 알바 구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게 힘들게 알바를 구해도 또 일하는 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정말 잘해주시는 사장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통계에 따르면 이 알바생의 73.9%가 억울한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거나 그냥 감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서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차라리 내가 그냥 포기하는 편이 빨라서 어차피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이니 포기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판단한 경우겠죠. 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 없이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이유로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작년에 대전에서 있었던 그 알바생의 억울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알바생은 그 해물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장님과 이제 트러블이 생기게 되고 결국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알바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만둘 때 일할 만큼 그 알바비를 받지 못했던 거죠. 처음에는 이 알바비를 이제 주겠다고 사장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계속 연락을 해도 계속 미루시고 전화를 잘 받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되지 않았다가 힘들게 통화가 되면 막 욕을 하고 그냥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래도 끈질기게 또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사장님이 어느 날 마음이 바꾸셨는지 알바비를 주겠다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학교로 찾아오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디 학교로 찾아가겠다. 정문에서 만나자라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 학교 정문에서 알바생과 이제 사장님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만나자마자 이 사장님이 멱살을 잡고 이 알바생을 욕을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그 과 교수님도 모이게 되고 친구들도 모이게 되고 또 경찰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오자마자 갑자기 이제 태세 전화를 하면서 사장님이 억울하다고, 내가 억울하다고, 이 알바생이 내 부모님 욕을 했다고 이렇게 경찰에게 얘기합니다. 자기 어머님에게 뭐 죽이겠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했다라고 경찰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의 중재로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알바생은 집에 갔더니 부모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부모님이 더 우라통이 터지셔가지고 알바생에게 또 막 뭐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알바생은 자기 감정도 추스리지 못한 채로 다시 부모님의 화를 달래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온라인에 들어가서 이제 분노의 타이핑으로 이 사실을 알렸던 겁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중에 그 억울한 만한 고통도 참 참기 힘든 고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하고 또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죽음으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을 만큼 그런 충동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 오비락이라는 단어가 있듯이 억울하게 또 오해받을 만한 일을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가끔 이해할 수 없는 또 억울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이제 갇힐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44장에서도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처한 억울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43장에서는 요셉의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뜻하지 않게 애굽의 총리로부터 이제 후한 대접을 받았죠. 총리는 더 이상 형제들을 뭐 정탐꾼으로 의심하지도 않았고 또 총리의 표정도 밝았습니다. 예상하고 염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은혜롭고 형통한 방향으로 일이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형들은 여기 이제 잘 대접받은 이 애굽에 지체하기보다는 애굽을 빨리 벗어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인질이었던 시몬을 데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으로 빨리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형들이 기대하는 내일과 또 요셉이 계획한 내일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형들이 모르는 사이에 요셉은 바빴던 거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멘. 요셉은 형들에게 마치 푸짐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청지기를 시켜서 형제들의 자루에 양식을 가득 채우고 또 다시 예전처럼
가지고 온 돈도 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지기에게 그 만찬에서 5배의 음식을 받았던 그 청년, 그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몰래 넣게 합니다. 청지기는 이제 자루에 돈과 은잔을 넣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총리님이 이 가나안에서 온 이 11명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마음이 있나 보다. 그리고 막내에게는 특별한 선물까지 이렇게 주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이제 밝아옵니다. 그 형제들을 이제 떠나보내게 됩니다. 형제들에게는 참 운수 좋은 날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양식도 자신들이 이제 지불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넣어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운반하기도 벅찼습니다. 모든 것이 만사 형통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청지기를 불러서 저 형제들을 급히 쫓아가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우리 4절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요셉이 이렇게 이제 청지기에게 말을 하라고 이제 시킨 거죠. 이렇게 요셉의 명령을 들은 이 청지기는 형제들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붙잡은 청지기는 요셉이 했던 멘트 그대로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사용하는 이 물건을 훔치니 너희는 악하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은 이제 갑자기 나타난 이 청지기 때문에도 놀라기도 했지만 또 뭘 훔쳤다고 하니까 더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의 반응은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에서 돌아왔을 때 짐에 돈이 그대로 있기로 다시 애굽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이 돈이나 다른 은금을 훔치겠습니까? 형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 앞에서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묻는 말에만 대답했고 또 오해받을 만한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다 함께 있었습니다. 철저히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질이라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강하고 확실하게 그런 일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 9절에서 이렇게 청지기에게 항변을 합니다. 우리 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거든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아멘. 형들이 결백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또 누구에게 발견되든지 그 사람은 사형시키고 우리 모두는 애굽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먼저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이제 청지기는 그 조건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총리의 물건이 발견된 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만 종이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무죄하니까 이제 돌려보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애굽의 법이 원래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형제들도 충분히 공범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냥 죄 없이 풀어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 진실을 이제 밝혀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료를 풀어야 했습니다. 11절 보시면은 형제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보여주려고 지체할 거 없이 급히 자료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청지기가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자료를 이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형이 루우벤, 또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이 순서대로 자료를 쭉 풀어보지만 곡식만 있을 뿐이지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없다는 것이 확인될 때마다 형들은 더 어떻게 합니까? 당당해집니다. 봐라, 없지 않느냐. 그들의 확신은 더 강해졌습니다. 근데 베냐민의 자료를 확인할 때조차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설마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합니다. 12절 끝에 보시면 누구의 자료에서 그것이 나옵니까? 베냐민.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베냐민을 형제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유리잔처럼 애지중지하면서 보호하고 지켜왔습니다. 근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다니요. 이거는 이렇게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현행범으로 잡혔기 때문에 베냐민도 아무 변명을 하지 못합니다.
아마 형제들은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이 청지기 한 명 왔으니까 그냥 도망가 버릴까? 예. 그냥 도망가야 하나? 아니면 베냐민이 우리를 용먹이려고 이렇게 하나? 목숨 걸고 베냐민 데려왔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예. 그렇다면 요셉은 왜 하필 다른 형들도 많았는데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놨던 걸까요? 예. 사랑하는 동생, 그 베냐민이 받게 될 그 충격과 공포가 뻔한데도 왜 요셉은 이런 일을 꾸몄던 걸까요? 요셉은 20여 년 전의 상황에 그것을 무대만 좀 바꿔서 똑같이 세팅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과 동급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시 형들과 10명, 요셉, 10대 1의 구조처럼 지금 10명의 형들과 또 1명의 베냐민, 이 10대 1의 구도로 서로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요셉이 의도적으로 불리하지 않다 하더라도 베냐민이 형제들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또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아들입니다. 이 형들에게 베냐민은 20여 년 전에 눈에 가시였던 요셉, 또 다른 요셉일 뿐이었습니다. 형들에게는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 이 베냐민을 희생시켜서 온 가족을 살리는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두 번째는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고 한 명 때문에 다 같이 노예가 되느냐. 물론 첫 번째 1번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제 아버지도 베냐민이 없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것이고 또 온 가족도 굶어 죽을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첫 번째는 베냐민을 희생시켜서 온 가족을 살리는 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베냐민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제 종이 되는 거. 온 가족은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그 불행한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정의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최대 다수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돼야 되느냐. 베냐민 한 사람만 버리면 사실 10명의 형제들도 살게 되고 또 곡식도 가져가서 온 가족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민할 것도 없이 당연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상적인 답일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좀 안타깝지만 베냐민과 아버지만 좀 제외하고 또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애굽 사람들에게 다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을 할 것입니다. 다 납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 명만 좀 억울하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모든 사람이 억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과연 형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놀랍게도 형들은 모두가 억울하고 사랑하는 가족도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고, 따라서 온 가족이 이제 굶어 죽을 수 있는 매우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형들은 요셉이 낸 시험 문제가 너무 억울했습니다. 풀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 시험지를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자신들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예전에는 형들이 너무 쉽게 20여 년 전에 요셉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 찢어진 옷을 본 아버지 야곱이 또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형들은 베냐민의 옷을 찢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냐민을 향해 자신들의 옷을 찢고 있습니다. 형들이 억울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 함께 그냥 감당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과 함께하지 않은 귀환길은 의미가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형들은 차라리 자신들이 종이 되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 그것이 더 쉬웠습니다. 베냐민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10명의 형들은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가나안이 아닌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형들은 왜 이런 선택과 결정을 내린 걸까요?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충분히 이 억울함을 벗어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말이죠. 그럼에도 형들이 선택한 이 올바름의 그 정의, 이거는 세상의 기준과 좀 달랐던 겁니다. 예전에는 꼴 보기 싫고 자신들과 다른 그 한 사람을 제거함으로 10명의 형들이 편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예상과는 또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살아있지만 또 죽어있는 아버지, 또 온 가족을 믿지 못하는 불신 속에 가족은 어느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던 겁니다. 몸 편한 게 편한 것이 아니었고 또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다시 틀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20년 넘게 간직했던 그 오답 노트를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종이 되더라도 이제는 다 같이 종이 되자.
이것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정답을 고른 후에 이 오답 노트를 찢어버렸습니다. 14절에 보시면 형제들이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요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아멘.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이제 땅에 엎드립니다. 14절부터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냥 형제들이 아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 주어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상 네 번째인 유다가 형제들의 이제 대표가 됩니다. 창세기 43장에서 그 베냐민의 담보로 자처했던 유다가 이제 창세기 44장부터 구속의 중요한 그 인물로 대표되며 또 다윗과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유다를 대표로 해서 형제들은 함께 같은 짐을 지고 엎드립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그들은 진짜 한 형제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니지만 내가 지은 것처럼 책임을 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오늘 기도에서도 나왔던 말씀인데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것은 우리가 서로 짐을 질 때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짐은 단순히 물리적인 짐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짐, 심지어 죄의 짐까지 함께 감당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지은 죄가 아니지만 마치 내가 지은 죄처럼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완성하게 됩니다. 누군가 무거운 짐을 걸어갈 때 내가 져야 할 것이 아니니까 방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엄청난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함께 짐을 져준다는 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억울할 수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괜히 구경하다가 힘이 빠진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억울합니다. 괜히 고생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내가 십자가를 지는 죄인처럼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몬이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고 그 억울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의 이런 감동적인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더 매섭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진짜 점을 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너희들의 식사 자리를 배정했고 또 은잔을 훔친 것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으니 속일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경고입니다. 이런 요셉 앞에서 유다는 은잔에 대한 변명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우리가 몇 번 나오는지 우리가 세어보면서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총 몇 번 나옵니까? 총 4번 나옵니다. 우리가 내 주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우리와 이 잔이, 우리 형제는 하나다,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억울한 상황에서 억울하다 말하지 않고 다른 말이나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이 문제가 은잔을 도둑질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자신들의 죄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가나안을 향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베냐민 대신 자신이 죽지 않아도 된다고 안도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이제 아버지 야곱만 만나면 된다. 그러나 길에서 청지기를 만나고 훔친 물건이 있다. 은잔을 얘기할 때부터 불안했을 겁니다. 그렇게 불안한 눈빛으로 그거를 지켜봤을 유다였을지 모릅니다. 결국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애굽의 총리가 손에서 늘 갖고 있던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유다는 깨달았습니다. 20여 년 전에 있었던 한 억울한 사건이 오버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는구나.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보았을 때
아버지 야곱의 손에서 늘 귀하게 보호받았고 자랐던 요셉, 그 요셉을 은 20에 팔아넘기고자 했던 유다, 자신의 죄가 그 은잔에 선명하게 비춰졌습니다. 유다는 알았습니다.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정탐꾼의 누명을 쓰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은잔이 자루에서 나오고 이제는 도둑에서 노예로 될 처지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찾고 계심을 그제서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유다는 억울하다 말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봅니다. 유다는 은잔을 찾아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 앞에 설 때 어느 누구도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죄를 찾아서 정죄하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의 관계, 하나 되는 관계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요셉이 은잔을 넣어둔 목적도 형들의 죄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용서했고 자신의 억울함도 다 잊었습니다. 단지 베냐민을 향한 그 형들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변화된 형들의 모습이 증명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야 잘못했던 형들이 그나마 나중에 요셉을 만났을 때 떳떳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17절에서 요셉은 한 번 더 단호하게 형들을 시험합니다.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니라. 형들은 억울했고 총리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오히려 요셉은 자신이 강한 어투로 말할 때마다 더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혹시 형들이 베냐민을 버리지 않을까 더 두려워했을 겁니다. 요셉은 그렇게 형들에게 한 번 더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다음 주에 그 중요한 선택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유다와 형제들은 충분히 억울한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굽에 왔고 또 총리의 명령에 베냐민을 데려왔으며 또 아버지 야곱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이 담보가 되었고 또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어땠을지 몰라도 총리 앞에서만큼은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구나 그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안 되게 하십니다. 억울한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크든 작든 억울한 은잔 하나 정도는 다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만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초대장인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그 은잔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또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억울한 일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런 억울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억울한 상황을 만나면 나는 억울하다, 나는 원통하다,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가 돌아오길 원한다,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억울함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또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 자루에 은잔을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지만 우리는 억울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으셨지만 십자가에 위해서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지었는데 나는 억울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사랑한다, 그 사랑의 증거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은잔의 겉면에는 우리의 죄가 비치고 있지만 동시에 그 은잔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넘치는 십자가의 보혈이 그 은잔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제 그 은잔 앞에 우리가 잠잠히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억울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갈 힘과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에 풍성히 넘쳐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억울함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억울함에 담긴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엇이든 분명한 것은
그 억울함조차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며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서 은잔의 억울함들이 쌓일 때 그것을 인생의 보석함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억울함을 해석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